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므로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방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향기가 되는 삶, 향기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을 떠나올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그 향기 나는 초 있죠. 아로마 캔들이라고 하는 그 향초가 그렇게 널리 쓰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초 하면은 주로 한국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하얗고 긴 양초, 그죠? 양초. 그래서 이 초가 쓰이는 경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하면 딱 세 번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제사 드릴 때, 두 번째는 정전됐을 때. 기억나십니까? 정전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썰매 탈 때. 이 나무 판자에 된 판자에다가 양초를 막 문지르면요 이게 미끌미끌해집니다. 그럼 그걸 길바닥에 깔고 친구들과 눈이 오지 않아도 썰매를 탔던 때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양초 하면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용도로 많이 썼는데 여기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향초라는 게 있더라고. 아로마 향. 그래서 한국에서는 향초 그러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건이었고 뭐 귀한 분들에게 선물할 때 이렇게 좀 더 썼던, 그래서 아주 고급 브랜드, 백화점에 가면 있던 뭐 뉴욕 뭐 양키 캔들입니까? 뭐 이런 거 백화점에 가면 있는 그런 것쯤으로 제가 알았는데 미국 와서 깜짝 놀랐어요. 막 질비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집집마다 다 향초들이 있는 거예요. 알록달록 색깔도 향도 어찌 그리 많은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향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향기에 대한 이 전통과 이런 생각들이 오래도록 이어져 온 것을 이렇게 뭐 글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고대 그리스의 우리 뭐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의사들이 보통 선서할 때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향 처방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의학 책에 이렇게 있을 정도로 향기는 사람을 치료하는 쪽으로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흑사병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집집마다 밤만 되면은 집 앞에다가 이렇게 향초를 이렇게 놓아두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거리에 이 이제 나쁜 공기들, 병균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이것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기 위해서 향초를 이렇게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의학적인 효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온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 외에도 사실은 이 향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서 이렇게 향기에 대한 이해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도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창세기부터 사실은 레위기부터 이 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향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악취가 아니라,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4장 9절.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의 기운에서부터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물의 기운에서부터 즉 생명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처럼 자라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의 기운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향기라는 거예요. 물에도 여러분 향기가 있는 거 아세요? 그죠? 예. 비가 내릴 때 참 저는 비 냄새를 좋아하는데, 비가 딱 처음에 내릴 때요 그 냄새가 있습니다. 돼지의 냄새를 이렇게 샥 실어 와가지고 맡게 하는 거거든요. 저 이제 도시에 있을 때는 비가 내리면 아스팔트 냄새가 그렇게 진하게 나요. 이렇게 막 아스팔트 냄새가 비 냄새와 함께 섞여 나는 걸 저는 참 좋아했었는데, 물에도 여러분 향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향기는 우리가 물이 이
구약 성경 이 욥기의 말씀에서 말하기를 이 물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달을 탐사하거나 화성을 탐사할 때 그죠? 뭐 보이죠? 뭐 1호 11호인가에 뭐 가서 이 행성들을 탐사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물에 흔적이 있는가? 그죠? 예. 거기에 옛날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가라고 보면은 그 흔적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체가 살았다는 건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이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을 전해주는 기운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의 향기.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향기는 그 물 자체는 아니에요. 그죠? 물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의 무엇을, 물의 본질을, 물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향기는 가지고 있는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향기는요 전해주는 거예요. 전달해주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향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데, 오늘 이 향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함께 적용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향기를 퍼뜨리고 있는가, 어떤 냄새를 퍼뜨리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이 인종별로 이렇게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 냄새들이 있어요. 우리는 전 한국에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리고 많은 인종들을 접하다 보니까는 인종마다 냄새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이제 뭐 인상들이 좀 찌그러지시네요. 지금 어떤 냄새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상들이 좀 찌그러지시는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인종 냄새가 막 고약하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내가 못 맡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늘 그 냄새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냄새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백인들이 뭐 에이시안들 마늘 냄새 난다, 또 뭐 카레 냄새 난다 막 했는데, 제가 소울했는데 니들은 치즈 냄새 난다네. 그래서 니들은 치즈 냄새 난다, 버터 냄새 난다. 사람이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서 어떤 향기를, 어떤 냄새를 우리가 풍기고 사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 구약 성경은 이 향기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의 향기죠. 제사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향기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 바로 향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희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희생을 성경에서는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레위기 때부터 그리고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제사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태운다, 그죠? 소를 태운다, 그죠? 양을 잡아 태운다. 생각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로 바베큐로 생각하시지 않으실까요? 고기 태우면 고기 타는 냄새가 어떻게, 굽는 냄새가 구수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처음에만 그래요. 처음에 한 몇 분 탈 때는 고기 가면 타는 냄새가 구수하게 들리죠, 나죠? 근데 여러분 그 고기가 뼛속까지 짐승을 다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 고기 굽는 냄새가 아니에요. 단백질 타는 냄새. 그죠? 아주 고약한 냄새일 거예요. 아주 자극적인 냄새일 거예요. 그죠? 결국 그건 향기가 아니에요.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태우는 향기를 무엇으로, 제물을 태우는 냄새를 무엇으로 받으신다고요? 향기로 받으신대요. 향기로 받으신대요. 왜 그 타는 짐승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엇이 희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게 향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태우는 제물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향기가 된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여러분 그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게 피비린내지 그게 어떻게 향기입니까? 처참한 죽음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에서 드리는 그 향기처럼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희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동행 함께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 희생하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께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이게 향기라는 거예요. 이게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희생으로 받으시고 향기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요, 힘들고요,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것 드리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으십니다. 빌립보서에선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에바브로가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서 드린 그 헌금을 바울에게 갖다 주는데 이것은 뭐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 유오디아,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향기로운 제물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물질이 무엇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는 성도들의 희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희생이 필요함을 기억하십시다. 내 것 다 챙기고 내 속 다 챙기고 내 시속 다 챙기고 하나님 뜻 이룰 수 없어요. 내 뜻 이루고 남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해요? 향기로 받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여기 이전하기 전에 파머스 브랜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였는데 어떤 성도님의 아들이 날 때부터 희귀병이 걸려서 뇌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온 교인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때도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성도님들 다 가시고 나서 강대상을 치우고 이제 성경을 치우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강대상 위에 헌금 봉투가 하나가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봉투에 작은 정성이나마 사랑하는 아들을 치유하는 데 써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짧은 문구와 함께 봉투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 봉투를 올린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한국에서 잠깐 와서 예배할 곳을 찾다가 우리 교회 한 2, 3주 계시다 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오면은 뭐 가져옵니까? 주로 캐시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뭐 카드 긁지 않잖아요. 가지고 온 캐시를 그대로 해서 헌금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을 제가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술비에 비하면은 그 돈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 아니겠어요? 그죠? 뭐 약 조제도 받을 수 없는 정도의 작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무엇으로 받으신다고요? 향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향기로.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희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희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해요?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대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 26장 말씀에 이 사건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귀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일생 동안 모았을지도 모르는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그죠? 나드라고 하는 향유의 그 한 근 병을 통째로 깨어서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종이나 하인이 그 집에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했던 그 먼지로 덮인 발을 그 여인은 울면서 향기로 닦습니다. 여러분, 향수 한 병을 닦겠다고 생각, 아니 한 병이 아니죠. 항아리로 하나죠. 여러분, 그것을 다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방안이 무엇을 해요? 그 향기로 진동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데 헌금으로 쓰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꾸짖은 거예요. 네가 지금 헛되이 낭비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그 향유는요, 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향유 값을 돈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돈으로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으로, 동일한 원리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세로 2렙돈, 그죠? 1일 월급도 안 되는, 하루치 품삯도 안 되는 2렙돈을 넣은 그 과부의 그 렙돈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넣었다. 제일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헌신 자체를 무엇으로? 향기로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깨뜨린 향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이 되었냐라고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치가 맞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합니까?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죠. 시체가 죽으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시신을 수습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굴을 파가지고 가족묘로 있어요. 가족묘로. 그러면 굴 가운데는 시신을 눕혀놓는 침대와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 시신을 눕혀놓습니다. 썩을 때까지 놔둬요. 다 썩고 나면 어떻게 해요? 뼈만 남습니다. 그럼 그 뼈를 추려다가 어떻게 해요? 그 옆에는 이 칸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뼈들이 거기 다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뼈를 거기다 같이 어떻게 해요? 덤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조상들의 묘에 묻히니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을 거기에 눕혀 놓으면 그 시신을 최대한 늦게 부패하라고, 또 부패에 갔을 때 냄새가 막 천지로 풍기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그걸 막기 위해서 시신을 눕히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향유와 모략을 바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겼을 때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배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세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도 전파될 것이다. 마치 이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는 것처럼 마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서 자신의 복음서에, 맞아, 마리아의 아름다운 행실, 그러고는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드린 헌신과 희생, 우리 하나님 받으십니다. 무엇으로요? 향기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올려놨던 그 강대상의 봉투 하나가 오늘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겨져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의 헌금 봉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립시다. 희생이란 말, 헌신이란 말들은 요즘 현대인들 알러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요, 희생 없이 안 됩니다. 헌신 없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자기의 피까지 섞여 다 빼내주어야 그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산고의 고통을 겪고 추수하는 그 고통에 이제 몸이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을 지불을 해야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밤잠 설쳐가며 젖 물려가며 부모들이 뼈 빠지게 일해가면서 그 자식들을 키워야 그 자녀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그렇습니다.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여러분 정성 없이 키우지 않습니다. 풀 한 포기도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은, 희생하지 않으면은 자라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우리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그 생명이 생명되어지고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희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헌신 없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말하는 향기는요, 또 다른 본문 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함께 한번 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쓴 향기는요, 우리들의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주님 앞에 향기가 됩니다. 눈물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가 되고요, 감사하면서 외치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가 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우리 하나님 들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느냐? 원리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기도가 무엇을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질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본질은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할 제목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다고 얘기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상황이 어렵거든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죠?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다 나와서 기도할 때 다 뭐냐면은 그 문제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99.9%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무엇하라고 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망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망하는 게 답이에요. 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흥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얻음에 기도의 본질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편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정말 주님 편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마음이 좀 많이 찔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남편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부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기도를 무슨 리모컨으로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대. 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거든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 주변 돌아보지 않고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달라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예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사용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본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향기는 예수님을 알리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씀을 조금 애매한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정확하게 좀 더 의미로 풍성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제가 강조해서 읽을 부분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어디에 개선 행렬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맨 앞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전쟁 용어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 장군의 개선 행렬에 항상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우리가 향기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로마는 전쟁을 끊임없이 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쟁에서 개선 장군이 들어오게 되면은 온 시내가 막 들썩들썩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88 올림픽 때, 뭐 아시안 게임 때, 혹은 국제 대회에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죠?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이 금메달 따고 오면은 선수단 입장하면 차들을 카프레드를 합니다. 그죠? 예. 광화문 광장, 그 시청 광장을 쫙 지나가면 위에서 막 뭐가 막 뿌립니까? 그죠? 예. 막 건물 위에서 막 카드 섹션 막 색종이를 쫙 뿌려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죠? 막 그 손을 들러 별로 환영을 안 해주시네요. 이렇게 막 환영을 이렇게 막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장군이 개선 행렬을 할 때 온 도시가 무엇을 뿌렸냐면요, 꽃을 뿌렸어요. 꽃을. 그러니까 장군이 개선에 들어올 때는 도시 전체가 무엇으로? 향기가 진동했다는 거예요. 향기가.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개선하시는 개선 장군으로 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찬양에도 함께 부를 텐데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개선 장군으로 재림하실 때,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눈물로 지나가고요, 때로는 어려웠고요, 죽을 고비를 넘겨 지나가서 도저히 이건 향기라고 볼 수 없는 슬픔의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게 한다, 승리가 되게 한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 특별히 나오는데 그 외 많은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요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바울이 썼는데 똑같은 글에서 이렇게 반대로 말할 수 있을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구경꾼이 되었다, 쓰레기처럼 되었다. 이렇게 많은 다른 본문에서 오히려 그 반대로 낮고 천하고 부족한 모습을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사형수같이, 사형 날짜를 받은 사형수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형수를 끄트머리에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끄트머리, 그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서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 죽일 놈, 두 번째 죽일 놈, 세 번째 죽일 놈 해가지고 맨 끄트머리에 둔 게 사도들을 끄트머리에 죽이려고, 이게 아니고 똑같은 셋링이에요. 개선 장군이 쫙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요, 그 장군이 맨 앞에 서고 뒤에 따라 도열을 해서 쫙 오는데 병사들이 쓰고요, 그다음 부상당한 사람이 쓰고 쭉 서는데 제일 마지막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전쟁 포로들이었어요. 적장이에요.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사슬을 매가지고 포승에 묶어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옵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칭찬을 받고 공을 받고 월계관을 쓰고 이 죄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적장은 목을 치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군에게는, 개선 장군에게는 시민들이, 로마 시민들이 팍 뿌리는 그 꽃향기가 무엇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승리의 향기죠. 그죠? 영광의 향기죠. 자기를 축하해 주는 향기죠. 그런데 저 끄트머리에 서 있는 이 죄수들에게는 이 향기가 무슨 향기겠습니까? 죽음의 향기예요. 지금 열광하는 로마 시민들은 곧 자기들을 죽이라고 하는, 폭도로 돌변한, 죽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짐승들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사도들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치 사형수들처럼 죽음의 향기를 맡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린도전서지만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는 죽음의 향기처럼, 우리는 사형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뭐가 이 차이일까요?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개선 행렬을 누가 이끄느냐예요. 그죠? 그 행렬을 누가 이끄느냐예요. 주님이 그 행렬을 이끄는 행렬에는 우리는 개선 장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사단이 이끌고 가는 이 행렬에는 우리는 마치 사단이 이끌 동안에는 우리는 죄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형수들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툭 까놓고 얘기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죠? 시쳇말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좀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좀 이렇게 폼나게 살고 싶은데, 그저 아낀다 절약한다 근데 뭐 하냐 그러면, 교회 우리 교회 건축 헌금해야 되니까 막 아끼고 모으고 사는데 교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구박하시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똥가방 들고 목사 뒤쫓아다니면서 뭐 그렇게 교회 충성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모진 말을 하지. 결국에는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후에 회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똥가방 들고 목사 뒤쫓아다니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교회 그렇게 주일날 한 번 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월요일 가고 수요일 가고 뭐 있으면 가고 부흥 있으면 가고 뭐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바치고 10분 11조를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주식을 투자했으면 더 많이 벌 텐데 그걸 뭐 한다고 교회 갖다 바친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찌질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사형수처럼 보여요. 끄트머리 선 사람처럼 보여요.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누가 그 행렬을 이끌기 때문입니까? 사탄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끌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형수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두 구절 말씀이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읽다가 제가 그 차이를 알고 나서 제가 수요예배 때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죠. 언젠가는 이 사단의 목을 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개선 행렬을, 이 행렬을 이끄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행렬을 이끌 때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우리가 맨 끝말에 서가 사탄이 이끄는 막 수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죠? 요즘 한국에 여러분 난리 아니에요. 뭐 기독교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냥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 얼마나 그리스도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계신 행렬을 딱 잡으시는데, 저 앞에서 잡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디에서 선두를 잡으시냐면은 내 바로 뒤에서 선두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꼴찌로 가다가 뒤돌아서면 이게 어디가 됩니까? 내가 1등이 되는 거야. 내가 1등이 되는 거야. 내가 선두가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잡으실 때 우리의 삶은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향기를 우리 삶 속에 뿜어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나무 냄새, 진한 나무 냄새가 이렇게 확 나는 거예요. 지금 뭐 라일락 필 시즌도 아니고 뭐 아카시아 나무도 아니고 벚꽃은 더더군다나 우리 동네가 없고 무슨 냄새지? 근데 나무 냄새가 진하게 나더라고요. 아주 개를 데리고 산책하러 길을 가는데 보니까는 큰 나무가 바람에 이게 꺾어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가지가 한두 개 꺾어진 게 아니라 둥치채로 이렇게 확 꺾어져 가지고 길가로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꺾어진 그 나무 사이에서 그 냄새가 이렇게 확 풍겨나더라고요. 나무 냄새가. 근데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이 작품이, 예화로 제가 많이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 조지 루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던 파나의 작품에 쓰여있는 그 문구 한 끼가, 글귀가 문득 제 마음속에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간 거예요. 미제레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멀시라고 하는, 불어로 멀시라고 하는 연작 판화를 이 사람이 쭉 찍었는데 그 중에 45번째 판화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불어를 잘 몰라가지고 영어로 번역합니다. The just man like sandalwood perfumes the blade that cuts him down. 영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한글말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묻혀낸다. 자, 이 문구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꺾어진 나무에서 나는 나무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지, 나무는 저렇게 허리가 부러졌어도 향기를 풍기지. 향나무는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오는 그 도끼날에도 아름다운 향기를 묻혀내지.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 안에 속속들이 그 향이 배어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찌질한 인생이라고 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인 줄을 믿습니다. 섬김의 향기, 사랑의 향기, 비난과 비방들을 감내하고 삼킬 줄 아는 인내의 향기, 이런 것들을 풍기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사람들이 처음 맡기에는 악취일 줄 몰라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를 알고 나면, 그들도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옳았음을, 이 말씀이 진리였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희생하는 이 땅의 삶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주님 앞에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흡족하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릴 때 때로는 눈물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